마음에 울림이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전도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무덥고 좀 힘든 여름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한 인간이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몇 분이 올해 4월 달에 연회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은퇴를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별로 그분들은 축하한다는 얘기를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이 은퇴를 찬하드립니다. 근데 찬하드린다는 말이 저도 잘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찬하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참 많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실은 정년을 앞두고 미리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보증금을 내고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동안 월세를 못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회에서 은퇴할 사람 신청을 하라는데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가족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래도 65세는 넘었으니까 은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목회를 건강도 그렇고 목회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은퇴할 수밖에 없는데, 씁쓸한 이야기는 뭐냐면 보증금을 이제는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을 까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목회한다는 게, 정년까지 간다는 게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다 이렇게 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을 때, 아멘교회 했을 때 오래전부터 보았던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리고 원래 목사님이랑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같이 목회, 또 감사할 때 임원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정말 대단하고 크게 보였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면에 그런 좀 가슴 아프고 힘든 사정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은퇴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금 보이지 않는 사정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30년,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끝이 이렇게 씁쓸하게 된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에 대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게 뭡네? 좀 씁쓸했던 것 같아서 그런 내부 사정들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분들은 과연 목회자로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성공한 분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분일까요? 한국 사회 전반에 지금 실버 세대, 은퇴한 이후에 살아야 할 날이
산업전선이 뛰어들어서 직장을 가지고 일했던, 그래서 정년 은퇴했던 날만큼 남아있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시대에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막 열심히 어떤 성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막 정신없이 달려와 보니까 내가 이제 일하는 것에 손을 떼야 하고, 그리고 눈앞에는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될 인생이 30년, 40년 펼쳐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 대비와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전문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냥 씁쓸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가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 사신 걸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보면 성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이 뭘까요? 역사적인 불행이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운영자였고 나라를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명예스러운 경우들을 우리 한국 역사가 갖고 있지를 못해요. 다 불명예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이분들의 인생 여정과 살아왔던 삶이,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그분들의 행적이 그러면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과연 무엇이 실패일까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이 말하는 영웅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가치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그분들의 삶을 판단해 보면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잘 살았다고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웅적이거나 고귀하거나 품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삭도 여러분 아들들 사이에서 이삭이 보였던 애매한 태도, 분별력 없이 했던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도 그의 노년의 마지막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지 못하고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 시신을 들고 시신만 자기의 있었던 고향 땅 막벨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묻히는 일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먹을 것을 찾아서 그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많았던 재산은 다 어디 갔는지 의미도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그 땅을 벗어나야 됐으니까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 소수 부족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강건하게 세웠고 든든하게 세워갔던 위대한 세 왕이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불세출의 인물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그것에 반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지도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의 마지막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 마음의 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사위예요. 아들처럼 여겼던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냥 모든 열정을 다 거기 쏟아붓고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다윗 왕은 그가 주는 독특한 신앙은
신앙 동력을 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주 멋있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들을 보면 절제력도 없었고 충동적이었고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일관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과 자기 부인들과 결탁해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기준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훌륭한 예술작품, 건축물들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서 다 자기 손에 두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고 수고해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뭐예요? 땀을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악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는 지금 하룻밤도 평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부는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가 지금 하는 자산 규모 몇 조, 몇십 조의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다 실리콘밸리 출신들입니다. 거기에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을 해가지고 36세 나이에 무려 자산 규모 한국 돈으로 3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쿠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M&A를 통해서 회사를 팔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한국 돈으로 한 840억 되는 큰 대저택을 사가지고 매일같이 거기서 사람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다 모아서 사업가들 모아서 파티를 벌이고 그 사람들과 그 상류사회의 교제를 마음껏 즐겼던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삶의 문제점은 노력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전에 없이 외롭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성공, 실패, 이 기준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끝에 있는 것은 허망함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으실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노력만 하다가 애쓰다가 그렇게 마지막 언젠가 한번 그 순간에 찰나에 얻으려고 했던 그 행복을 손에 접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쉼을 원했지만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약 아니면은 잠을 잘 방법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하던 시절에 제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젊고 아주 미래가 장래가 보장된 분들이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박사학위를 받아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후임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다 서포트해서 장학금 받아서 생활비까지 다 받아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나 유학생들하고 어울리는데 완전히 격이 달랐어요. 식당 가서 먹는 것도 달랐고 가족들끼리 어울려도 그분들은 따로 놀고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어울리고 그 안에서도 박탈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약속대로 한국에 돌아가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다 막상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분으로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된 상태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중간에 붕 떠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원망하고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불량배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전락해버린 분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끊겼으니까요. 택시 운전하고 케이터링, 음식 배달하는 업체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들을 하면서 목회는 하지도 못하고 가족들, 애들 공부시키고 키우느라고 그렇게 목회를 떠나 있는 분들 제가 몇 분도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건가요? 끝인가요? 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통찰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요, 내가 목표한 것을 쥐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을 쥐고도 여전히 마음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요. 그것을 쥐고 소유하고 솔로몬처럼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한 번도 즐겁지 않았으니까요. 고독하고 외로움만 남았으니까 이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것에 모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성공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실패했다고 하는 사인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요, 수와 양의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성공한 거고 없으면 실패한 거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거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면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공을 측정하는데 너무 수, 양 이런 데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막힌다고 해서,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가 너무 많아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그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어서 따로 배를 타고 도망가듯이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남겨진 사람이라고는 고작 11.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걸까요? 아무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승리한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던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고 사람들 앞에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 있었던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성공,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가치, 정말 잘 살았다,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의하면 성공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었다가 딱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을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해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 감독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저를 좀 잠깐 보자고 해서 제가 수서역으로 가서 잠깐만 좀 만나 뵀는데요. 저보고 어디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가까운 곳, 수서역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하나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그 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평생 목회만 해서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그 선교의 총무니까 총무는 뭐든지 다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한번 봐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참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주일날이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 그 얘기 하시는데요. 갈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사모님과 둘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면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 감독으로 계시다 은퇴했으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하나 마련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분도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결단을 해서 본인이 보증금을 내고 매월 월세를 얻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섬기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와서 가끔 예배도 인도해주고 밥도 사래요. 그래도 다행히 교통비 준비해오라는 얘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이 불운한 시대, 암울한 시대,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톱으로 온몸이 잘려서 토막이 나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사명으로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가치로 보면 그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반응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일이 소중하다고 여겨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고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이 일에 보람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엘리트 집단에 속해서 그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더 뛰어난 사람으로, 입지적인 인물로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고 그 길을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는지, 외로웠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역설하듯이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전도자가 돼서 바울이 특별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는요 죽도록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3번이나 갇혔어요. 늘 배고픈 거 굶주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가치가 달랐던 겁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깊은 뜻을 가지고 기쁘시게 여기는 거룩한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데 그 소망을 기쁨으로 받고 끝까지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그 일에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은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분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과 소명이 그에게 있어서 바울은 끝까지 기쁨을 가지고 잘 감당했습니다. 톱으로 쓸려서 죽었던 이사야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져도 예수님을, 바울을, 이사야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같은 마음과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치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는 좀 calm down,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맞춰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나의 다름질을 계속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 실패를 순간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세미나를 꼭 한 번씩은 다녀오세요. 1년 설교를 들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 교훈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철로역정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저한테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뭐였냐면 38번째 단계를 거치고 39번째 단계 마지막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앞에다 두게 된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필그림 수양관 그 앞에서 그 도성을 가는데 앞에 개울이 있는데요. 개울을 막 지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크리스천이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그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그냥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형상화 조각해놨어요. 그게 저한테 그렇게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계속 가는데 이 길을 넘어가면 끝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에 이르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을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고 나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손잡고 있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을 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